우리가 2016년 새해가 되면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올해는 하나님 지혜롭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또 올해는 실수하지 않고 잘 분별하고 또 제대로 선택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도 지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의 본질을 오해한 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면 현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혜는 슬기로운 것이다.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예민해서 뭔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어떤 직관 같은 것이다.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통찰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인생을 관조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 가장 간단하게는 현명한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외국의 사신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 나라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에 똑똑하고 잘난 학자들과 신하들이 다 못 풀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시골의 노인이 그 대답을 갖고 있어서 그런 위기를 넘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전래동화 이런 것들을 들으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혜로운 분이 저런 분이구나, 슬기로운 분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혜를 생각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서는 자기가 꾼 꿈을 맞춰보라 했는데 바벨론의 학자들이 아무도 그 꿈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뭐냐, 내가 꾼 꿈이 뭐냐. 그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고 심지어 해석까지도 하면서 단번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로운 것이 저런 거다. 약간 신비로운 통찰도 있고요. 그죠? 어떤 슬기로운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어떤 내면적인 상태, 기발한 아이디어, 뛰어난 처세술,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혜를 마음이 어떤 고요한 상태, 신중한 거, 심지어 기도 많이 하는 거, 이렇게도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이 호크마는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호크마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삶을 잘 다루는 능력 같은 겁니다. 어떤 기술적인 겁니다. 외적인 겁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요, 상업적인 의미로서는 기술 같은 겁니다. 기술자. 우리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 지혜는 뭔가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손과 관련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본문이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막을 만드는 장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자들, 이때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3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를 보면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기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어서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 머리가 슬기로운 사람,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업에 종사를 해서 이 업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장인입니다. 장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자를 부르는 거예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영성이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성막을 만들 때 아주 영성을 가지고 성막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손기술이 좋은 사람, 익숙한 사람, 매일 이걸 해서 아주 이 기술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호크마,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랑 굉장히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손기술, 기술자를 얘기할 때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삶을 살아갈 때 기술이 좋은 건 뭘까요? 삶을 잘, 현실을 잘 읽고 그걸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면보다는 어찌 보면 외면의 실력 같은 느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혜라는 건 내면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외적인 거, 기술적인 겁니다. 좀 다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혜에 대한 이해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지식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지혜는 어떤 슬기로운 거고 지식은 뭔가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단순히 지식의 축척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행동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면이 아니라 외면인 것처럼 지식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나가야만 이게 지혜로운 거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다? 뭘 많이 알고 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지식을 혼자 축적하고 뭐 혼자 머리만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거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축척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식이든 지혜든 쌓이는 건 맞지만 그걸 살아내야만 성경에서는 그게 지식이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약간 결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문화가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지혜라는 게 뭔가 약간 윤곽이 그려지는 겁니다.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기술적인 느낌이 있고요. 또 지식 같은 게 쌓이는 거가 아니라 행동까지 실천적인 삶까지 따라야만 그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그림이 조금 아마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로움과 약간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행동만 한다고 해서 꼭 지혜롭다가 아니라 그거는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면요. 이거는 고대 근동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그 이스라엘 외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지혜가 딱 거기까지. 그런데 고대 근동에도 지혜 문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아멘에오페의 가르침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사루팍의 훈계라든지 우가리의 지혜 전통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요. 잠언하고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지혜를 보면 앞에서 얘기한 거, 어떤 현실적인 성공들, 정치적인 처세술, 왕의 지혜 같은 어떤 앞에 그 두 가지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도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천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거 여기까지 지혜라고 여긴 점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에 있어서 고대 근동의 지혜와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고대 근동의 지혜는 일종의 성공 기술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적인 기술 그것만 다룬다면 성경은
확실하게 고대 근동의 지혜와 참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윤리성이 있다. 고대 근동은요 윤리성이 좀 없어도 돼요. 그냥 잘하면 되는 겁니다.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이 선하냐 의롭냐 이게 약간 무디어도 돼요. 물론 그것이 그 사회의 어떤 판단하는 기준도 되겠지만 그게 좀 모자라도 그 없어도 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윤리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선함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자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기술이 뛰어나고 뭔가를 잘해내도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는 거는 늘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의로움이 따라와야 돼요. 정의로움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뭔가 잘해내고 뭔가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의롭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대 근동은 잘하잖아요. 뭔가 성공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내면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외면적인 게 있고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행동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면적인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또 성공적인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로움이 늘 따라야 돼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지혜로움과 의로움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경의 지혜는요 얼추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비슷하냐? 내면적인 상태가 아니라 외면적인 거. 그리고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거.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은 반드시 여기에 의로움이 있어요. 정의로움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그래야만 지혜로운 거지. 네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가더라도 윤리성이 없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심판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성이 있어야 지혜로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혜가 뭔가를 알려고 하면 지혜가 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지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닌 것을 지우고 그리고 정말 지혜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혜가 뭔가를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올해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다르면 우리가 뭔가 좀 핀트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아닌 게 뭔가를 알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혜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지혜가 뭔가 감을 좀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개념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보면 약간 추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지혜라는 자체가 단어 자체는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좀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단순히 지혜를 슬기로움이나 내면적인 가치로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지만 성경은 오히려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특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읽으면서 계속 모르고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지혜야 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그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쓱 지나갔던 것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좀 지혜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혜가 뭔가를 좀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는 2장, 그 전에 1장을 봤는데 오늘 10장을 통해서 좀 보면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특히 잠언에는 뭐가 많다고 했죠? 평행법이 많다고 했죠. 평행법.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동의적,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평행이 아니라 반대로 평행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의적 평행법이죠. 1절을 쉽게 보면 지혜는 참 좋은 거고 그리고 미련한 건 나쁜 거야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의적 평행법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림이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잠언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뭉텅이로,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 10장도 보면 좀 덩어리로 봐야 돼요. 덩어리. 큰 문맥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반의적 평행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번에는 불의한 재물과 공의가 이렇게 반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나쁜 거는 굉장히 미련한 거죠. 불의한 재물로 뭔가를 가진다. 이거는 미련한 거에 들어가는 거고 공의는 지혜로운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의로운 거.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과 공의가 반대적 의미고 이 불의한 재물은 재판에서 아마 뇌물과 관련된 돈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나쁘게 착취한 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공의는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공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면 뭔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이 지혜로운 거, 오른쪽이 지혜로운 거, 왼쪽이 미련한 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조금 어려운데 가톨릭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의 갈망은 채워주시고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의인은 슬기로운 거고 악인은 미련한 것인데요. 이러한 의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악인은 안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 의인의 갈망은 뭔지 모르겠지만 의로운 것을 갈망하는 거고요. 악인의 욕망은 나쁜 걸 갈망하는 겁니다. 앞 1절에서 3절을 좀 덩어리로 좀 보시면요. 지혜와 공의와 의인의 갈망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미련함과 불의한 재물과 악인의 욕망은 또 한 덩어리죠. 셋 다 좀 추상적인 의미 같지만 2절을 아까 보셨으면 3절은 의인의 갈망, 악인의 욕망이라면 2절은 재물과 공의라고 해서 뭔가 그것이 뭘 소망하고 바라는 거가 좀 그려질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가 뭔가를 얘기하는데요.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이제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막 머리로 이상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게으름은 미련하는 거고요. 부지런함이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뭐냐? 부지런한 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5절은 사실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름에 추수 안 하죠. 그런데 여름에 뭔가 거둔다, 추수한다,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는데 사실 우리는 사계절이 뭔가 뚜렷하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우리하고 사계절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르기도 하고 봄에도 잠깐 추수하기도 하고 여름에도 수확하기도 하고 한여름에도 포도나 무화과
이런 것도 뭐 수학도 하고 또 늦여름에는 또 과일을 저장하고 이래서 계절마다 계속 뭔가 추수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느낌으로 추수 이런 느낌을 가지면 어렵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추수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름은 어때요? 덥잖아요.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때에도 일하는 자가 슬기로운 거예요. 힘든 때도. 그리고 추수 때는 특히 이스라엘은 추수 때를 딱 놓치면 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때 급한데 안 하면 안 되는 때 그때도 일 안 하는 자는 어리석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힘들 때도 일하는 자는 지혜로운 거고 정말 꼭 일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어찌 보면 마감 라인이죠. 마감 시간까지 일 안 하고 안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게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꼭 일해야 될 때 일하는 사람, 요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다 읽어줄 수가 없어요. 읽어줄 수가 없지만 쭉 읽어보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한 게 지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이 적은 것도 지혜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공평한 추, 안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거, 인자한 거, 인자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도리를 얘기해요. 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제도 해야 돼요. 긍휼, 인내, 진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행동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건 뭐냐면 게으르고 또 미워하는 거, 그리고 말이 많은 거, 속이는 저, 그 다음에 교만, 잔인, 인생, 무절제, 성급함, 거짓,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혜가 뭔지 어리석임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지혜로운 것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거에 속하고 어떤 부정적인 것들은 미련한 거에 속하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지혜가 어떤 머릿속에 있거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특별한 통찰력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구체적인, 부지런한 겁니다. 일해야 될 때 일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지혜를 너무 영적이라든지 신비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걸 조금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색하지 않은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것이다. 삶에 굉장히 와닿는 행동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지 마시고 부지런한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말을 좀 적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좀 새롭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또 지식적인 거라든지 막 이상적인 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살아가는 삶의 패턴, 삶의 모습,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지식을 쌓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 그래서 지혜 문학을 보면요, 잠언을 보면 자꾸 이래라. 부지런한 거. 그리고 오히려 어리석은 거는 오히려 게으르거나 그리고 속이거나 그리고 남들을 학대하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솔로몬이 어떤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
우리 잘 아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하면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아닌가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지혜로운 건 지혜가 아니고요. 그거를 잘 판단해서 실천까지 했을 때 그거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계속해서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의 3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그 재판 그 자체는 굉장히 지혜에 해당되는 행동인 거죠.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뭔가를 알려면 머리가 지혜롭다라기보다는 어떤 행동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도할 때도 지혜로운 게 뭔가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거구나 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을 읽는 방법 중에 6번째는 뭐냐면 5번째는 구체적인 지혜라는 거고요. 6번째는 이건 이제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갈 필요가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는 좀 수직적 읽기와 수평적 읽기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수직적 읽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본문을 계속 해석해 가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수평적 읽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계, 인간과 공동체, 그러니까 나와 공동체 이런 식의 관계로 보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의외로 수직적으로 많이 읽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 수직적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본문이 수직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직적으로 읽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수평적으로 얘기하는데 수직적으로 읽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요, 오독하는 거예요. 본문은 수평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수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하고 오독해서 읽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들이 창세기에 굉장히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창세기를 수직적으로 읽기보다는 수평적으로 한번 읽으면 완전히 다른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창세기를 한번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평적 읽기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계, 인간과 공동체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를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쓰여진 책이 뭐냐? 잠언. 잠언은 생각보다 수직적으로 읽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읽어야지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 시각인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심지어 잠언을 읽을 때도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자꾸 수직적으로 읽어요. 그러면 자꾸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와 다르게 읽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 11절에 19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에서 8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왜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 본문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7가지 대제라고 해서 칠제종이라는 게 있어요. 칠제종. 그게 뭐냐?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거는 정말 7가지 죄고 굉장히 근본적이고 다른 죄를 낳게 하는 아주 뿌리 깊은 그 죄들이라고 해서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은 7가지가 있습니다. 4세기의 순수들이 사실은 한 8가지 정도로 이 악한 생각들을 정리했다가 6세기의 그리고리우스 대교황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걸 7가지로 정리하면서 칠제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어떤 전통으로 확립된 것이 있습니다. 7가지는 다 죄를 낳는 그런 죄들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7가지와 이 7제도가 잠언 6장이 유사합니다. 여기서 막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죄인 어떤 교만 같은 것들은 유사한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연결고리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음욕이든 탐욕이든 잠언 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포함되지 않고요. 잠언 전체에서 게으름을 계속 언급하는데 7제 중에는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된 혀, 제가 본문을 안 집어넣는데 거짓된 혀,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으로 말하는 어떤 거짓말 이런 것도 7제 종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6장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와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아주 그 근본적인 죄악들 7제종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천주교의 7제종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상태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보는 겁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취하는 거야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잠언 6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상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으로 이 7가지, 8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7제종의 교만과 이 잠언의 6장에서 나오는 교만 7가지가 서로 비슷한데 사실은 완전히 색깔이 결이 다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7제종의 교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자세, 마음에 있는 악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잠언 6장의 7가지들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들,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교만한 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제종은 죄를 수직적인 죄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보는 거고요. 잠언 6장은 수평적으로 봅니다.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거 하면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6장의 얘기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악하게 행하는 행동들, 수평의 관계에서 악한 것이 그게 악한 거지, 그게 미련한 것이고 죄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언의 지혜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떤 관계에서 해석하기보다는 뭐로 본다고요?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면 뭔가 우리가 엇박자를 읽는 거예요. 특히 이 잠언을 읽을 때는 이 수평적인 관계의 시선으로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나쁜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닐 뿐더러 미련하고 악하고 그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를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수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친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삶이라면 도대체 뭘까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고 심지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게 우리는 지혜로운 거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거는 물론 이런 방법들도 지혜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혜는 내 내면보다는 외면의 행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뭐의 관계가 사실 잠언은 계속 얘기하냐면 사람과의 관계. 그게 중요하다. 너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게 뭔지 알아? 사람과의 관계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상냥한데 사람 앞에서 상냥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성실한 것 같고 겸손한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실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죠. 행동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면하고 상냥하고 인색하지 않고 좀 말도 좀 적게 하고, 그죠? 말도 적게 하는 정말 우리하고 너무 좀 다른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잘 나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를 좀 더 간단히 정리하면 지혜라는 건 영적인 신비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통찰력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묵상 이런 거 우리 지혜의 어떤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깊이 교제하며 지혜를 받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잘 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섬길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게 진정한 지혜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삶의 패턴, 삶의 방향. 잠언의 지혜의 핵심은 규범적 지혜. 이거 먼저 기억하시죠? 뭔가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따라가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게 있는데 사람과의 바른 관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너에게 축복이 따라온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쌓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얘기가 아니고요. 잠언은 네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한다. 이거는요. 절대 이 반성적 지혜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이 규범적 지혜가 얘기하는 것과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지혜가 있어요. 걔네들도 이걸 깨지 못합니다. 반드시 축복한다.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지혜로워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머리로? 혼자 기도하면서 아니다.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성실함에서,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서 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들의 삶이 지혜로 빛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